서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뿌리로 인한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가지로 인한 감사의 날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마중물리랑 가족 한마당이 열리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처음으로 감당하는 또 의미 있는 날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저는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주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새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중물리랑 가족들이 하나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133편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돌발 퀴즈.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누구? 네, 손 들고. 네, 시편 119편. 맞아요? 네, 선물이 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시편 113편이 제일 짧고 119편이 제일 깁니다. 이번에 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인 시편 133편의 시작이 뭐냐?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공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매우 좋아하십니다. 그 단적인 지혜가 창조의 역사를 기록한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아담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때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홀로 있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어딘가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죠. 뭔가 허전함이 있다.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셔서 아담의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간혹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말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몸을 부딪혀가며 마중물리랑 가족 한마당을 만들어가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일은 살만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볼까요? 매우 개인적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그저 나 아니면 다 잘못됐고 나 아니면 다 틀렸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생각들이, 얼마나 다양한 표현들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개구리가 울 때 우리 교육부 친구들 어떻게 울지? 개굴개굴. 맞아요, 확실히? 들어봤어요? 개굴개굴 웁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유일한 정답이냐? 물으면 정답일까요? 네?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중국어로는 꾸오꾸 그렇게 말해요. 일본 말로 하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는데 캐로로 들어봤지. 캐로로. 이 일본 말에서 온 거예요. 일본에서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캐로. 태국어 우리 전사님 어디 갔어요? 뭐라고 그래요? 예? 울음소리. 그렇지. 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리빗. 영어로 또 영국으로 가면 코우크라고요. 프랑스어는 코아. 독일어는 쿠아크. 러시아로 가볼까요? 크바. 헝가리 브레케케. 터키 브라브라. 아랍어로 가볼까요? 까르. 언젠가 방송에 나와서 장명동 목사님이 하는데 장명동 목사님의 개구리 울음소리 이거더라고. 왜? 자, 여러분 보세요.
개구리의 울음소리 하나만도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오직 나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서운 일도 참 많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행가 가사에서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고 노래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이 세상 무엇보다 무섭고 두려워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미국 LA에서 총기 난사가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은 자꾸만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이웃과 이웃 사이를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는 부모와 자식 사이도 갈라놓고 형제와 형제 사이도 갈라놓습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 갈라놓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가 다 있잖아요. 집안에서 형과 동생이 싸웠어요. 형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동생이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 점을 계속해서 지적했어요. 그런데 가족들 모두가 동생들 편만 드는 거죠. 이 상황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뭐라고 그래요? 형편없는 세상. 이 형편없는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것은 유머지만 의미도 있는 바가 있어요. 진짜로 형편없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편을 갈라서 싸우는 세상이 형편없는 세상입니다. 나와 너만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세상이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나만 존재하고 나만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거, 그것이야말로 형편없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랑 가족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런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원하셨다면 가정도 만들지 않으셨을 것이고 교회도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을 그냥 홀로 살게 두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언하건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모인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오늘 하루를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예정되어 있는 이런저런 체육대회 종목대회에 참여하면서 피부로 체험하고 느껴야 할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중물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형제와 자매로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느끼는 것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수 알아야 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됨을 기뻐하고 또 하나됨을 간절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실을 온전하게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대한 복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보면 2절과 3절 함께 봉독해봅니다. 2절 3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첫 번째 복은 땅에서 누릴 복입니다. 여기서 보배로운 기름, 헐몬에 있으리라는 말씀들은 당시에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표현들로 통했습니다. 특별히 헐몬에 있으는 농경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구약시대에 여러분 적당히 물이 있어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헐몬산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이거든요. 그 산에 내린 이슬이 땅을 스며들어서 계속해서 흘러내려서 농경지까지 흘러들어오면 그것으로 그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선, 생업과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모든 계획들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보배로운 기름의 복, 헐몬의 이슬들이 구석구석 삶으로 스며드는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은 영적인 복이잖아요. 본문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들이 서로서로 하나 되어 연합하고 동거하기를 기뻐하는 그 삶의 자리를 향해서 복을 영하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얻게 되는 그 영원한 생명 말입니다. 지난 2011년 7월 17일에 첫 예배를 드린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마중물이라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생명구원의 역사를 감당해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후에도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영적인 복을 우리 안에서는 물론이고요. 저 바깥 세상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오늘을 기해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꼭 받아야 할, 꼭 누려야 할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고 잠시 후에 예배를 마치고 시작되는 마중물이라는 가족 한마당에 아주 흥겹게 무엇보다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슴 따뜻한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려시대 충렬왕 때 일입니다. 아주 우애가 좋은 형제가 강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강골 주변에 살았어요. 하루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동생이 커다란 황금덩이 2개를 주었습니다. 그 주운 2개 가운데 하나를 형님에게 주고 하나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강을 건너가는데 갑자기 동생의 마음에 아주 요상한 마음이 찾아왔어요. 내가 2개를 다 가질 걸 괜히 형님에게 줬나? 내가 주었으니 다 내 건데. 갑자기 내 마음이 왜 이러지? 그러고 보니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사특하게 하고 욕심이 생기게 하는 요물이로구나 생각하고 이 동생은 또 황금덩이를 강 한가운데다가 집어던져버렸습니다. 형님도 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오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거 동생 녀석이 더 큰 거 같고 나한테는 작은 거 준 거 아니야? 괘씸한 것 같아.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야? 그러고 보니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의심하게 하고 꺼리게 하는 아주 상스러운 물건이로구나. 형도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주저하지 않고 그 황금덩이를 한강 가운데로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이 두 형제의 이름이 또 대단해요. 이조년, 이억년이에요. 이름이 이조년, 이억년이에요. 제가 욕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이름이 그래요. 이신대, 이조년, 이억년이에요. 이들이 황금덩이를 던진 곳은 한강의 우리 행주대교 아시죠? 행주대교 주변에 있는 공암진이라는 곳입니다. 지금은 공암진이 올림픽 대로를 건설하면서 각 안쪽으로 이렇게 일직선을 긋고 뚝을 쌓아버리는 바람에 졸지에 육지가 됐지만 그때는 이제 그런 곳은 아니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은 구암 허준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다는 구암공원 한 귀퉁이에 골프못이 처박혀 있지만 그래도 그것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근처 가서 이렇게 한번 한강을 뒤져보면 황금덩이 2덩이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혹시 찾으시면 아시죠? 10분의 1은 김진철 목사입니다. 아시고 여러분 한번 찾아볼 사람은 가서 찾아보셔도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실 거예요. 종종 무슨 대회만 하면 지나치게 경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적당한 경쟁이 있어야 재미있는 시합이 될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그러니까 정도를만 넘어서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즐겁게 시작했는데 너무나 달아오르고 달아올라서 나중에는 모두가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이조년과 이영년 형제가 서로를 위해 주려고 했던 바로 그 마음으로 마중물이라는 가족 한마당이 펼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잘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자,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분은 마중물연합교회 교인입니까? 아니면 수유동교회 교인입니까? 마중물연합교회 교인이에요. 그렇죠? 오늘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어요. 그 사람은 다 마중물연합 가족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편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고 박수를 쳐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편을 위해서는 더욱 크게 응원해 주시고 더욱 큰 박수를 쳐주십시오. 서로서로 그렇게 하면 100팀도 1000팀도 손해볼 게 없잖아요. 내가 하는 만큼 저쪽도 해줄 거니까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늘의 복도 땅의 복도 우리 모두의 몫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이 하루를 은혜 가운데 무엇보다 신바람 나게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오셨으니까 오늘 아까 이광현 집사님이 뒤집어 쓰고 나오니까 기도하는데 기도 이렇게들 하셨어요. 그렇죠? 왜 저러고 나왔나 하고 웃겨서 그랬죠? 여러분, 저는 왜 이러고 나왔겠어요? 아유,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오늘 입장식 한다고 교복을 입으라고 할 때 쟤네들이 입이 10대 나왔어요. 아니, 평상시에도 입기 싫은 교복을 왜 꼭 입으라고 하냐 이거죠. 시키니까 할 수 없이 입고 오긴 왔는데 어떤 놈은 또 어제 빨았대 일부러. 그래갖고 오늘 입을 옷이 없어서 안 입고 왔대 저놈은. 네? 그런 애들도 있다고. 얘네들이 지금 그거 입고 오는 게 지들 딴에는 망가지는 기분이 들어서 싫었다는 거죠. 그래, 그럼 나도 같이 해줄게 해서 제가 입었어요.
원래 더 완성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완성돼요. 예? 여러분, 오늘 여기 왔으니까 우리가 다른 거 가리지 말고, 오늘 찬양도 가운 안 입었잖아요. 저 사람들도요, 가운 정리하는 거 싫어하고 저한테 전화해갖고 계속 물어요. 가운 입어요, 말아요. 지난번에 얘기해줬거든요. 총과 또 전화 왔어, 엊그저께. 가운 입어요, 말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그랬는데 또 그래서 입지 마 그랬어요. 예, 오늘 다 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거 가리지 말고 흥겹게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만 가지고 이 하루를 보낸다면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감당하는 은혜 가운데 우리 마지막이랑 교회가 또 한번 신바람 나는 그런 주의를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우리 마지막이랑 교회 저희가 세워진 지 이제 2년 넘은 이 시점에 처음으로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한마당 축제를 엽니다. 오늘 을 준비하기 위해서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의 열매가 오늘 이 하루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사오니 오늘 이 하루가 우리 하나님이 무엇보다 가장 기뻐하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도 그와 같은 은혜를 나누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를 힘입어서 땅의 복도 누리게 하시되 보배로운 기름의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머니 이슬이 구석구석 스며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명하시되 영생의 복을 명하셔서 우리 중에 있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를 믿고 섬기는 가운데 영생의 주인공 되는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흥겨운 시간, 은혜로운 시간, 서로를 축복하고 세워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